히브리서 8장 7절. 히브리서 8장 7절. 13절까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13절 새 언약. 언약이란 것은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노니라.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첫 것은 낡아진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첫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지, 이 새 언약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은 흠이 많다. 그래서 둘째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새 언약이라. 새 언약.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 새 언약이 오늘날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날이 이르리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제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은 첫 언약이다. 첫 언약. 새 언약이 아니고 첫 언약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뭐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는데,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생각에 두었다. 생각이란 것은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었다.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생각으로 깨달아서 그 다음에 마음에 기록한다.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와 같이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기록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각각 자기 나라의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말씀을 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희의 불의,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이것은 불의가 되는, 불의.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백성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이후에는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불의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내 안에 있어야 생각에 있고 마음에 기록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아모스 1장 9절. 아모스 1장 9절. (11절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공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두로의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이냐? 두로의 죄를 절대로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겠다. 반드시 벌을 내리시겠다. 그럼 두로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여기서는 서너 가지 죄라. 서너 가지 죄.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않았다. 형제의 계약. 계약이란 것은 다른 말로 새 언약. 계약은 언약. 그 새 언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다. 에돔은 이방에 붙였는데 어떻게 붙였느냐?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이 사르리라. 그 궁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있고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궁궐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두로 성에 불을 보낸다.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것은 너무 중요하고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이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공유를 벌이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면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서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공의를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이 끝이 없었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불이 되느냐 칼이 되느냐 아니면 새 언약이 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칼이 아니고 불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되고 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도로성에 불을 보내고 하는 에돔에서 맹렬한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하나님은 버린 백성에게는 불을 보낸다.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가 아니고 사사기 9장 1절.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사사기 9장 1절.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엄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한 사람과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에게 권력 지신님을 생각하라. 그 엄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아비 형제 자기 형제 70인을 한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4절. 바알 보린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바알 브릿이란 것은 계약의 바알, 계약이란 것은 언약이지. 즉 바알의 언약이다. 바알의 언약. 묘란 것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다. 즉
바알에게 하나님의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바알의 언약, 즉 이방 신의 언약이다.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바알 부림 묘에서 은 70개를 받았다는 것은 이방 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누구를 주느냐?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했다. 바알 부림묘에서 은 70개는 세상적인 언약, 마귀적인 언약, 그것을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하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쫓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비멜렉이 바알 부림묘에서 받은 말씀을 전한 자가 되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여룹보아 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다. 여룹바알이라는 것은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이 바알 신을 쳐 부셨다, 깨뜨렸다. 그래서 여룹바알, 바알을 물리쳤다 해서 여룹바알이라. 바로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아들이 아비멜렉이고, 이 아비멜렉이 세겜, 즉 자기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기드온이 죽고 이제 후손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갔다. 그럼 세겜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어미의 고향, 그 어미와 외조부 온 가족에게 이르러 말한 말이 2절에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의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낫겠느냐? 여룹바알의 즉 기드온의 아들이 70인이다. 이 70인이 다 기드온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보다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에 있는 세겜 사람들이 여룹바알의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낫지 않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 지치님이라 생각하라. 아비멜렉이 어머니의 고향 골육 지친이다. 이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이, 그 어미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온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따라서 그는 우리의 형제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알 부림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아야 되는데 바알의 언약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5절에 결론이 나오는데 오브라이는 그 아비의 집에 가서 여러 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반석 위에서 죽였다. 한반석 위에서. 한반석이란 것은 하나님은 반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알 불임묘에서 얻은 은 70개 즉 세상적인 신의 언약을 선포하고 그들을 다 거기서 70인을 죽였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여롯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요담만 숨어서 살아났다. 세계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방 신을 전하는 이방에서 얻은 언약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왕이 되었다. 세겜 사람들이 모든 사람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한 자를 기둥이라. 기둥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자. 그 말씀에 힘이 있는 자를 상수리나무라. 즉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자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창세기 26장 26절 창세기 26장 26절 창세기 26장 26절 33절까지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오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올라와 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에게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 이름을 세발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라 하더라.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희 언약을 계약을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고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맹세를 세워. 맹세는 언약이고 언약은 곧 계약이다. 맹세를 세워 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바로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이방 언약이 있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희 언약과 우리 언약이 다르니 너희 언약에 간섭하지 않냐고 우리 언약에도 간섭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 뜻이 바로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결별했지. 결별.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거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아비멜렉 종들이 와서 빼앗고 다시 우물을 파면은 또 아비멜렉 종들이 와서 빼앗고 그렇게 빼앗겼었는데 우물을 다시 또 파는 중에 아비멜렉이 와서 너에게 언약이 다르니 바알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이제는 간섭하지 않겠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별하는 장면에서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바알의 언약과 하나님의 새 언약은 바알의 언약이 볼 때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미워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진 자들을 미워했다. 그래서 이삭이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바알의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아비멜렉이 그들을 유심히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이삭이 그날에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물을 팠는데 물을 얻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세바는 7.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라. 7 우물이다. 7 우물. 7 우물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물이라는 것은 물이 나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달는 것을,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부엘세바라.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 (30절까지) 제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28절.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는 것은 피 자체가 바로 언약이라. 언약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데 이것은 받게 되면 죄를 사한다.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길은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언약의 피를 마셔야 된다. 언약의 피를 마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함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어디서 나왔느냐?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살, 이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떡이다. 즉 떡, 또 몸,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곧 떡이다.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 이것이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를 받게 되면 모든 죄를 사하게 되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을 아니면 마시지 않겠다. 바로 새 것.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 것.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새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니라. 감람은 기름나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높은 경지로. 찬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미한다, 성령 충만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이란 것은 다른 말로 계약, 바로 새 언약은 반드시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제사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